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우리 37절 우리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그거에 무서워하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모세의 법대로 정례의식이 날이 되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하심,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초림에 참석한 사람들, 재림에 참석하는 자들이 됩시다. 네, 우리 오늘이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마지막 날입니다. 대강절 네 번째 줄 다음에는 성탄절이 이렇게 다가오죠. 대강절이란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초림에 대한 기다림의 의미가 강합니다. 자, 그러나 초림은 이미 이루어졌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지금 2020년도 저물어가고 2021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초림보다 재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구약이 예언했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초림에 대한 예언은 약 350번, 재림에 대한 예언은 1518번, 약 5배 정도 많습니다. 5배 정도 많다는 것은 재림이 그 정도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에 합당한 인식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장을 살펴봤죠. 마태복음 2장은 돈방 박사들의 이야기였어요. 자, 근데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목자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사람 시므온, 세 번째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성경에 표현했습니다. 자, 안나, 시므온, 목자들.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태어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터울은요,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냐면 목자들이고요. 두 번째는 시몬이고, 세 번째는 안나고,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돈방 박사입니다. 자, 돈방 박사가 왜 마지막으로 봤느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자, 돈방 박사가 원래 어디로 가기로 돼 있었죠? 헤로데게로 돌아가기로 돼 있었는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했던 돈방 박사에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피할 길을 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피할 길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피할 길을 내주셔서 고국으로 딴 데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자, 헤롯이 그걸 알고 나서 그 베들레헴 지역에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왜 죽지 않았나요? 이잡듯이 찾았을 텐데 죽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디로 피하라고 말씀하셨죠? 애굽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애굽에 가서 피하고 계셨다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 보니까는 헤롯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이 아들이 이렇게 왕이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감히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못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저 멀리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도 나사렛 동네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난 데는 베들레헴이시고 예수님이 자란 데는 바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우리가 항상 명령하죠. 자, 예수님이 자란 데가 나사렛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뵌 사람이 동방 박사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목자들 시므온, 안나 이런 순위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세 사람 목자들과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을 처음 태어났을 때 봤다. 이걸로 끝나면은 그냥 사실만 전하는데 그치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재림의 포인트를 맞추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재림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1991년 10월 28일, 92년 10월 28일 그때 다미 선교회에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미 선교회 센터로 강림하신다. 그래서 저는 그때 캐나다에 있었는데 CNN에서 그 장소를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때 캐나다 시간으로 토론토 시간으로 오전 10시였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밤 12시였습니다. 경찰들이 쫙 깔리고 혹시나 불발이 났을 경우에 허탈함에 못 이겨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할까 봐 많은 경찰들이 배치됐습니다.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이단으로 간주될 정도로 재림에 대한 강조가 급속하게 줄어들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마음 아파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림이 이렇게 중요한데 오히려 재림 이야기하면 이단으로 간주되는 그런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강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강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1절 우리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 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자, 지금이야 이렇게 가로등도 많고 또 이 손전등도 많이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근데 밤에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환하게 켜지면 여러분 뭐 귀신은 아닌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근데 천사였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줬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도 아니었고요. 또 바리새인들도 아니었고요. 서기관들도 아니었고 산에서 아니면 들에서 외롭게 양을 치던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자,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목자들의 사회적인 신분이 어땠냐? 당시의 목자들은 사회에서 아주 저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저층에 속한 사람들이었냐? 자, 안식일 날이 되면 사람들은 회당에 가가지고 안식일 예배를 드렸거든요. 자, 근데 양을 치던 사람들은 양을 놔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을 칠 수 있도록 목자를 주 업무로 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목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 교회를 못 가요. 예배를 못 드려요. 그냥 다른 사람들 양 쳐주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이리가 오나 곰이 오나 이렇게 경계하면서 양을 쳐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죄인들이라 그랬고 사람들이 왕따시키고 사람들이 따돌림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짓담받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아마 이들 중에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줬냐? 제일 먼저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기함을, 억눌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흑인이 미국의 남부지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미국 남부지방은요, 백인들이 많고 인종차별이 심합니다. 근데 이사를 갔는데 흑인 교회가 없어요. 미국이나 캐나다는요, 인종별로 교회가 있습니다. 백인들은 주로 백인 교회 가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인 교회 가고, 흑인 사람들은 흑인 교회 갑니다. 저도 토론토에 있으면서 흑인 교회 가서 몇 번 주일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을 그렇게 많이 해요. 이 찬양할 때 어떻게 하냐면 상체는 앞으로 내밀고 하체는 뒤로 쭉 뺍니다. 그러면서 막 엉덩이를 흔들어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그렇게 해요. 참 찬양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이 흑인이 남부지방에 갔는데 흑인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다가 시간이 늦어서 백인 교회를 갔는데 백인 교회 입구에서 건장한 남자 2명이서 교회를 못 들어가게 막더라는 겁니다. 나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고. 예배만 드리고 징계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고. 못 들어가게 했어요. 사정사정해도 못 들어가게 했어요.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교회 앞에 계단에서 안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에 맞춰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드리려 생각하고 계단에 앉아 있는데 한량없이 슬픈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2장 3절에 보면은요, 옷을 잘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사람이 교회에 오면 여기 앞에 앉으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너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라. 바닥에 앉으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또 잠언서 14장 3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이 나중에 보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절 날에는요, 우리가 대대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뭐를 하지 못하지만 옛날에는 우리 교회에서 저기 고아원 찾아가지고 선물도 주고 찬양도 불러주고 했지만 지금 그렇게 못하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옷을 벗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봤느니라. 언제 우리가 주를 이렇게 돌아봤습니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자, 우리가 거리에 돌아다니 보면 작은 예수는 너무 많습니다. 지하철 입구에서 구걸하는 사람, 서울역 바닥에서 잠자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와가지고 옷을 우리 교인 몇 분들에게 사드렸어요. 중고나라에서 좋은 거를 아주 좋은 거를 골라가지고 사드렸습니다. 메이커 있는 걸로. 교회 돈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제 개인 사비로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사고 나눠주고. 우리 또 전자제품 같은 거 가끔씩 제가 교회에서 선물을 해요. 제 사비로 사서 고장난 거 내가 고쳐가지고 아니면은 아주 싼 거 필요한 거 사서 이렇게 감동을 받은 데 제가 줍니다. 왜요? 저도 하늘의 상을 받고 싶고 저도 이렇게 하늘의 상을 쌓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연말 연시가 되면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사해바다는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기만 하지 내주지를 않아요. 그냥 물이 썩어버려요. 그래서 죽은 바다라고 그래서 사해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 같은 요단강 줄기인데 갈릴리 호수는 위에서 받아서 밑으로 나눠줍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눔을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주시되 정말 십자가상에서 모든 피와 땀을 다 흘러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님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흑인이 이렇게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어깨에 손을 얹고 위로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눈을 들어 쳐다보니까 손에 못자국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도 한 번도 저 교회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이 기뻐하는 예배,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드는 교회가 돼야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우리 경배도 받으시고 찬양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감정대로 하면 안 돼요. 정말 내 의지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주님께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다른 영혼들에게 상처 주지 않을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실수한 적도 있고, 또 저도 모르게 아마 내가 했던 말이라든가 했던 행동이라든가 어떤 얼굴이 아마 여러분한테 상처가 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랬다면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한테 용서도 구하고 또 여러분한테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누구한테 정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계셔서 계속 힘들고 어려우시면 정말 먼저 또 이야기하고 또 서로 정말 풀었으면 우리가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 너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제일 먼저 자신을 누구한테 보여주셨느냐? 목자들한테 보여주셨어요. 자, 목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물론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또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사람들은 밤이 새도록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우리 주님의 오심을,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맞이하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깨어있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아멘. 자, 정결 예식, 모세의 법, 좀 약간 생소한 말이죠. 자, 여기는 이 말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자, 레위기 12장에 다 나와 있어요. 자, 밑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2장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정결 의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결 의식, 우리가 이 레위기 12장에 나온 정결 의식이 뭐냐? 출산한 여자에 대한 정결 의식이에요. 남자 아이를 낳은 여자는요, 40일 동안 다른 사람들 접촉해서도 안 되고 성전에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40일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2절에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식의 날이 참에, 그러면 며칠이 지났다는 뜻입니까? 40일이 지났다는 뜻이에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 말은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는요 40일 동안 성전을 못 가요. 이게 정결의식입니다. 40일이 지난 다음에 41일째 되는 날 성전에 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면서, 이때 드리는 제물이 뭐냐면 바로 어린 양입니다. 1년 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정결함을 잊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 월경하는 여자도 7일 동안 불결하기 때문에 7일 동안 월경하는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40일 동안 부부 관계를 금했어요. 자, 여자아이를 낳은 이 산모는요 80일 동안 이렇게 가지 못합니다. 80일 동안 이렇게 분리돼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정결의식이었어요.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는가? 첫째, 여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자, 이 출산한 여자는 온몸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조직이 다시 돌아오는데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40일,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8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왜 이렇게 많이 걸리냐? 여자아이를 낳을 때, 출산할 때 유출물이 더 많다고 합니다. 유출물이.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자, 제가 의학적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출산한 여자는 6주 동안 힘을 줘야 된다. 그래서 6주 동안은 부부관계도 금한다. 이렇게 의학적으로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자가 감염될 염려가 있다. 이건 의학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성경과 너무 비슷하네. 6주면은 약 4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너무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런 정결의식을 성경에서는 두고 있습니다. 40일이 지났을 때 남자아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결의식을 행하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두 번째 만난 사람이 시몬입니다. 자, 시몬을 만난 배경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우리 24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자, 아까 제가 1년 된 어린 양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왜 산비둘기 한 쌍, 또 어린 집비둘기 한 쌍을 드립니까? 라고 또 물어보실 분이 있는데, 자, 밑에다가 레위기 12장 8절을 한번 적어두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형편이 안 되는 사람, 물질이 없어가지고 1년 된 어린 양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집에서 기른 집비둘기 새끼나 아니면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와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2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집안, 요셉의 집안을 추정해 보건대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자,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예루살렘 시몬,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올라온 예수님을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만나느냐? 몇 가지 조건이에요. 첫째는 의롭다. 자, 구약에서 의롭다는 말은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다.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이게 의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 경건하다. 이 말은 거룩하다. 이런 뜻이고요. 자, 기다리는 자. 하나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뜻은 메시아를 기다린다. 즉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렇게 동의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기다려야 돼요. 자, 시몬은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예수님이 언제 오냐?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고 그건 기다리는 게 아니죠. 또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합당한 영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게을리한다 그러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팩터, 요소가 뭐냐? 바로 25절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성령이 그분 다 가지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밑줄친 데 읽읍시다. 시작.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할렐루야. 시몬은 성령에 이끌린 사람,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 성령이 그와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이유는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정말 중요한 걸 뭐냐면 성령님을 제한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성령 삼고 이 안에 임하셨는데 수많은 죄를 지어요. 입술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지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되겠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이 마지막 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세 번째 36절입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이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안나라는 여자는 결혼한 다음에 7년 만에 남편을 잊었어요. 이런 사람 우리가 청산가부라고 그러죠. 젊어서 남편을 잊어버린 여자. 제가 옛날에 어떤 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어머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어머니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결혼하신 다음에 5년인가 6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재혼할 수도 있는데 재혼하지도 않고 일평생 자식들 키우기 위해서 홀홀 단신으로 그 고생하셨다고 우리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젊은 여자가 이렇게 젊어서 남편을 잊어버리면 혼자 살기는 여러분 어렵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 안나라는 여자는요, 젊었는데 얼마나 이 주변에 이렇게 유혹도 많았겠어요. 또 얼마나 하고 싶은 것도 많았겠어요. 근데 안나라는 여자는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기고 그리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간 이유를 성경에 우리 3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욕심과 정욕과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안나라는 이 여자는 그 모든 것을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냐면, 첫째, 성전 중심의 생활. 두 번째, 금식하는 생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하면서 살았다. 오직 기도하면서 살았더라. 자,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들 주변에도 우리를 유혹하는 요소는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이 발전하고 스마트폰이 발전하니까 어떤 세상이 됐습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옛날에 어른들 아니면 대학생이나 돼야지 할 만한 그런 일들을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금. 그 정도로 유혹이 세지고 강해졌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금식과 기도하고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등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이 안나라는 여자가 이렇게 함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예수님의 재림.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 양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공중 재림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상 재림입니다. 자,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이루냐면 첫째는 공중 재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상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공중으로 이렇게 오십니다. 그때 공중으로 오신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면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우리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몸이 들려서 몸이 변하여서 휴거가 돼서 공중에 계신 주님을 뵈러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중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공중 재림 때. 이때 휴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대환란, 그 환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환란이 끝났을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의 지상으로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천년왕국 마지막 때 마귀가 다시 놓이게 되고, 이때 예수님께서 100% 심판을 하셔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이 천년왕국 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요, 우리 천년왕국 때 이사야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놀고, 그 다음에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있고, 또 어린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지내고, 또 어린아이가 이 사자를 끌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11장 7절에 보니까 사자가 소와 같이 풀을 먹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천년왕국도 이루어질 일이에요. 자, 이런 일들이 성경에 일어난다고 이야기했는데, 자,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를 뵙는 것, 그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상황을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4장에 보면, 우리 4장 16절에 보면요, 몇 가지 양상이 나타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뵙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첫째 호령, 큰 소리, 그다음에 천사장의 소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이렇게 기도 모임을 인도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기도 모임 끝난 다음에 그러더라고요. 아니, 기도하는 내내 앞에서 그렇게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다고, 계속해서 나팔 소리가 나더라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이제 주님이 오심을 임박했다는 걸 아마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분한테만 그렇게 듣게 하신 것 같은데,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뵙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이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휴거되셔서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참여하게 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여하셔야 돼요. 이 휴거에 참여하셔야 돼요.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입니다. 자, 우리 그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이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일들, 환난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이 표는 짐승의 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숫자 3개, 666인이 그랬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중고 자동차 시장에 가가지고 차를 딱 샀는데 번호판을 그 사람한테 달았는데 세상에 번호판이 666이에요. 기가 막혀가지고는 다시 갖다 달라 그래가지고 다시 했더니 뭐 40불인가 더 든다고 해가지고 또 낸 적이 있어요. 자, 666은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짐승의 숫자다. 이 표를 어디에 받냐면 오른손 바닥이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매매를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매매를 하지 못한다. 요즘에 이제 이것 때문에 얼마 전에는 이거를 바코드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코드 시대가 지나고 이제 베리칩 시대가 왔습니다. 베리피케이션 칩이라고 확인 칩이라는 뜻이죠. 자, 베리칩을 뭐 요즘에 여기 그 어깨에다가 신고 또는 이 손등에다가 신고 또 어떤 이마에다가 뭐 심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스캔이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뭐 은행 잔고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이 베리칩은 몸 안에 있는 열을 이용하니까 뭐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작동한다고 그러는데, 이 666이 어떤 사람들은 베리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몰라요. 이게 베리칩이 될지. 왜냐하면 왜 모르냐? 예수님이 만약 지금 당장에 오시고 나서 공중 우리가 들림 받고 이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 베리칩을 받게 하고 이것이 없이는 매매도 못하게 하고 이게 신분증이 되는 시대가 온다 그러면 베리칩이 맞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오실 날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100년 뒤에 올지 아니면 500년 뒤에 올지, 그때 당시에 가면 베리칩이 그때까지 있을까요? 아마 더 나은 시스템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특정해서 우리가 어떤 걸 얘기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거는요, 이거를 받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여러분 이것만은 꼭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짐승과 우상에게 절을 하고 오른손이라든가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랬고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한다. 무슨 말입니까?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경고하기 위해서 하신 말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46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리하리라. 노아가 홍수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 주님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인자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함이니라.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이 버려둠을 당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4절에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니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우리 21장부터 25장까지 또 마가복음 11장부터 13장까지 누가복음 21장 또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 또 요한계시록 전체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리라. 승천하실 때 천사가 옆에 전한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팀이 마라나타 찬양했어요. 마라나타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찬양한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앞에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에 진실로 속히 온다. 그때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로 재림은 중요한 거고 우리에게 재림이 일어난 다음에 벌어질 상황은 너무너무 무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과연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깨어 있어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너희는 깨어 있어라.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날 인자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과연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안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그들이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논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도 최소한 그들과 같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정말 재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오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우리 구원받아 천국 가면 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다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절망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하는데 왜 재림을 이야기했는가? 초림이 중요했던 것처럼 초림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처럼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말 마지막 때 우리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이 마지막 때 참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목자들처럼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성령이 이끌림 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안나처럼 우리 정말 주야로 금식하며 또 성전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고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